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넬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한숨을 치며 술 깨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뭐라 하니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산하지 못한 그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돌이가 취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하나는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 전에 로마의 형벌, 최고의 형벌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무거운 죄, 아주 무서운 죄, 중죄를 지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죄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교회의 상징이 되었으며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이었냐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죄의 행보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회복과 치유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셔 버렸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자는 땅을 파야 돼요.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이야. 죽을 것이라고 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뱀의 그 발꿈치를 물렸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르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고쳐지지 않는 나의 기질, 이런 새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국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요.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는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하나에는 타산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꼭 왔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다 왔어? 이럴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강도가 나오잖아요. 이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경주해야 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울고 울 때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녹아지고요.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질병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십자가 네온이 있잖아요. 무슨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네온 사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 말고 빨간 게 많이 있죠. 신호등 위에 빨간 불이 있어요.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빨간 등을 켰거든요. 그 다음에 홍등가에도 뭐예요? 빨간 네온사인이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겠지요. 신호등의 빨간 등은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멈추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 오늘 한국의 빨간 네온 십자가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빨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 밤하늘을 내다보니까 아주 빨간 십자가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국교회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왜 이렇게 썼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변화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국교회가요, 그 생명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누가 잃어버렸다는 건 성도인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왜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울지 않게.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덤덤하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십자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따름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따름이고,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음으로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녀는 우리 아들, 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 우리의 믿지 않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은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지체가 있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택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택한 자로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는.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울죠. 저도 잘 안 울어요. 내 문제 가지고는 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울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말합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손 놓고 계시렵니까? 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리시렵니까? 아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생명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심판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상징이지요. 십자가에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랑. 제가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히 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게 느껴집니까? 십자가를 대해도 분덕하고 아무 생각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민감해져요.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해야 할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주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왔는데도 내가 녹아지지 않잖아요. 문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왔는데도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 목사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답답하다. 혼을 좀 내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 목사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를 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품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사랑은 서로 상반된 요소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홀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생명을 품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십자가